질문 하나를 드려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은 각자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것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어떤 것으로 내 자신이 채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까요?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것과 정말 무엇이 나에게 더욱더 나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그 둘 중에서 사람의 마음의 요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미 내가 입었고 내 배가 어느 정도 채웠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줄이고 목말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부모님이 버겁고 힘겹게 준비한 밥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맛있네. 그런데 지금은 먹을 때마다 또 저녁밥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의 걱정은 무엇 해 먹지? 무엇을 먹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줄인 것을 사람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었고 내 배가 채워져 있어서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세요라고 신앙으로 대변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잘 먹는, 더 잘 먹으려고 하는 더 이기적인 돼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에 목마르고 줄이라고 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하고 천리말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바알신과 불륜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만나로 채워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을 해 주실 때 그때 그들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옷, 이걸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원하는 것을 마치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이들은 불륜 관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채워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프로야구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제 큰아들 유신이가 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뭐뭐뭐 야구 선수들은 성공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째서 성공했는데 마약을 하다가 구속이 됐지요? 묻더라고요. 성공했는데 왜 마약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마약을 해야 되니? 네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그 분야에서 명예를 얻은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거지. 자, 마약은 굉장히 비싼 거야. 돈 없는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 그 선수들이 만약에 야구로 대성하지 못했다면 돈도 가지지 못했을 거고 유명세도 가지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성공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가졌고 유명세도 가진 거야. 그런데 마약을 해. 그러면 그게 성공이니? 성공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성공이야. 유명세라는 조건을 채우거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야. 유신아, 이 세상에서
참된 성공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야. 너는 아버지의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니? 그랬더니 성공이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니?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니? 아버지가 권력을 쟁취했니? 아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너에게 비춰지는 좋은 모습일 거야. 어제도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 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 살림을 준비하는데 여자가 이것도 사와야 되고요,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것도 비치해 놔야 되고요,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합니다. 그것을 남편 되는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자기의 삶을 넘어버리는, 형편을 넘어버리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남편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 다 해줄게. 자, 다 채우자. 최고급 시스템으로 다 갖췄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좋은 집에서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나가서 살게. 아내에게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아니에요. 아내이지, 남편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고 가전제품과 가구만 명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만 보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음 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것만을 첫 번째로 사랑하면 그 삶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문의와 믿는다라고 하는 방식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삶의 결과는 정 다르게 나갑니다. 첫 번째 것을 사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에 억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한 반에 키 작은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 큰 사람들은 큰 사람들끼리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합니다. 6명, 5명씩 달리기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2등 갔습니다. 그러면 와, 너 잘했다. 너 잘 달리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줘도 내 앞에 1등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눌려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2등, 3등은 1등, 2등에게 억압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무언가를 놓으면 그것을 사랑하면 두 번째 것들은, 세 번째 것들은 첫 번째 것에 눌리고 억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한하게 첫 번째, 두 번째 것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철학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또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사랑하게 되리라. 사랑해도 된다. 이런 표현.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고 진짜 사랑해지는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증오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어요.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증오라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런데 이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지 않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는 싸워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증오라는 기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로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에 딱 골인을 합니다. 서로 싸워요. 증오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언제지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이 되면 삶의 환경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만을 사랑하던 것이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 서로를 향한 접촉점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막 짜증이 밀려고 속이 상하고. 서로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증오라는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첫 번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중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힘들어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론으로만 교리로 가지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후에 가구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전제품도 사랑할 수 있고 자동차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배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모든 것들을 다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번역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아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부분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7절을 보면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시와 담을 쌓아서 길을 막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리를 벗어던져서 두 번째, 세 번째 불륜의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를 반드시 막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여러분에게 사용할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향유할 것을 바르게 향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향유는 그 자체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을 이용해서 다른 즐거움을 만들려고 한다? 그건 사용하는 거지 향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향유해야지. 내 자녀를 이용해서 내가 2차적인 즐거움을 원한다? 그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향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숨겨진 욕망을, 내 기도의 제목을 관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신앙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향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온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절제함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주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을 때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정말 인정될 때 그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로 또 담으로 불륜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이렇게 한다고 그 이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드디어 정신 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도 조강지처가 제일이다. 조강지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본 아내밖에 없더라는 거죠. 바람 피면서 마음껏 밖에 나가서 불륜하며 다른 여자들한테 환영을 받지만 막상 병들고 돈 없으면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조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 아내만이 자기를 받아줬다는 사자성어잖아요. 조강지처밖에 없더라. 세상에서 명예와 돈과 온갖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밖에 없더라. 뭐 이런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것은 선지자의 바람일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비전을 이야기한 것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자신들의 앞에 가시덤불이 생기고 담이 막히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때의 내 형편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밖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휘몰아쳐야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 돌아와서도 딴짓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첫 번 사랑으로 두지 않고 첫 번에 돈이라든지 세상의 쾌락을 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끊으세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휘몰아치기 전까지는 안 끊습니다. 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휘몰아칠 때 가시와 담으로
완전히 찔리고 엎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이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장이 나고 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무엇에 배고파하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몰아치는 사랑입니다. 그거에 여러분 더욱더 목말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4월 3일이었던가요? 3주 전에 대만 타이페이지요. 거기에서 7.5의 지진이 일어나서요. 엄청난 강진입니다. 한 4도 정도가 되면 건물들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근데 7.5도라고 하면 뭐 어지간한 건물들이 그냥 남아있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별로 피해를 안 봤어요. 그래서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지진이 이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는데 이렇게 피해가 적을 수 있었는가 봤더니 그 대만의 가장 높은 빌딩이 101층짜리 이 타이베이라고 하는 101층 타이베이, 이게 아주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101층짜리 건물에 87층에서 92층 사이에 이 뱀퍼보이라고 하는 660톤짜리 이 쇠 공을 갖다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92층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660톤짜리를 공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거 딱 묶어서 줄을 이쪽 80 이제 그 5층 이 사이에다 딱 놓은 거예요. 이게 하는 역할은 지진이 나서 건물이 왼쪽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럼 이게 추가 오른쪽으로 가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쏠리면 이 뱀퍼보이 공은 왼쪽으로 가서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큰 건물들이 이런 뱀퍼보이 같은 이 줄을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중심에 이런 뱀퍼보이 하나씩을 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싹 쏠리면 그쪽으로 막 끌려가려고 그래요. 우리 역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세상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동창들 임원들과 어제 그저께 변산에 가서 하루를 함께 지내고 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장학 사업 같은 것들도 같이 상의하고요. 그런데 동창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방에다가 막 다 몰아놓고 이제 자고 그러는데 한 방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 목회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야, 훌라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 훌라가 뭔지 아세요? 가드 훌라. 저는 이제 훌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더니 한 분은 야야 고스톱이나 한번 치자.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훌라도 좋고 고스톱도 좋고 그걸 죄책감을 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자 이야기를 했어요. 말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쏠려요. 좋은 것에 쏠려요. 내가 교회에서 경건하게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사니까 더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게 사람의 내면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펜퍼베이 같은 정말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추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들이 없는 자리에서 풀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풀어지고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들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휘몰아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 역시도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경건이라고 하는 겉모습으로 그것들을 가리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펜퍼보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필요로 하지 마시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내 안에 굶주려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아직 부족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아갈 수 있고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몰아치셔서 이 하루도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지시면 일어나시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